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북쪽 지파의 이 북쪽 10지파 사람들은 아직 르호보암의 왕권을 인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르호보암을 왕권 인준을 위해서 세겜으로 오라라고 요청을 했었죠. 이것은 그동안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서야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대변인으로 해서 솔로몬이 지어준 그동안의 고역과 멍에가 너무나 무거웠으니 이제는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르호보암을 우리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 이렇게 나왔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북쪽의 10지파와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죠. 나름 신중한 태도였습니다. 이 상의를 할 때 이제 노인들로 표현된 이 어른들, 정치에서 이미 경험이 충만했고 솔로몬 왕을 섬겼던 이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지금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백성을 섬긴다면 그들은 영원히 당신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아주 올바른 조언을 해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자신이 듣고 싶었던 조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노인들의 이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성향이 같은 젊은 그리고 이익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젊은 정치인들과 다시 상의를 했고 그들이 아첨하는 듯한 권면을 따라서 북쪽 10지파의 이 요구를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솔로몬보다도 더 억압적인 그런 통치를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 그 결심을 한 이후 이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와 이제 오늘 만나는 장면입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자, 여로보암을 대변인으로 한 북쪽의 10지파는 르호보암과 약속한 3일 후에 이제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르호보암이 자신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왔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들은 르호보암을 등지고 나라를 분열시킬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맞이한 이 르호보암은 이제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번역된 포악한 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본래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 표현이냐면 밭을 가는 이 소를 매우 난폭하게 다루는 이런 상황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르호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섬겨야 될 자신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온갖 노역과 온갖 멍해를 감수해야 하는 짐승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정치인들이 아첨하며 한 말을 진심으로 그는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포악한 말로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강압적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백성들의 그 고역으로부터 오는 이득을 하나도 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탐욕스럽고 아주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한 가지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이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들의 말을 들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잖아요. 지금 이 르호보암의 행동은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간구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말이고 그러한 행동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오늘 저자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저자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일이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포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 출애굽 시대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는 이스라엘을 강팍하게 다루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본래 강팍했는데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놔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는 어떤 표징적 재앙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또 주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또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방향성이었습니다. 그 방향성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바로가 가능하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 놔두셨던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신 대로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이 뜻, 이 방향성 아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대로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렇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르호보암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방향성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완악함, 그 죄악들, 그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항상 회복, 돌이킴이 언제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은 분명히 분열되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분열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분열되어서 된 그 기간이 얼마나 갈지도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열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열되냐는, 언제까지 분열되어 있느냐는 누구의 몫이에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냐의 몫이고 그 이후의 후손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느냐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열시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함으로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큰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악한 말로, 무지한 말로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대했죠. 하나님의 원하심과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곧 분열될 겁니다. 근데 그 분열이 어떤 모습으로 분열돼요? 바로 북쪽 지파의 반역이라는 모습으로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반역이라는 모습으로 분열되느냐? 그건
아히야의 무지함. 아히야의 무지함이 아니라 이 르호보암의 무지함,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에 분열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북쪽 지파의 반란이라는 모습으로 분열이 된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르호보암의 이 행위를 보면서 다윗 가문에 기대할 것이 없겠구나 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던 그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버리죠. 그 내용이 1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은 와우 접속사라고 하는 연결어로 이어져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북쪽의 이 열 지파가 르호보암의 완악한 말을 듣자마자 분노하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노하며 어떤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외치고 결국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무섭게 외치면 북쪽 지파들이 무서워 떨면서 아마도 바짝 엎드려 복종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북쪽의 열 지파는 이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을 듣자마자 결국 더 적극적으로 왕의 통치를 거절하면서 우리는 이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 지파나 다스려라 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 버리죠. 사실상 이제 분열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어느 지파만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 일부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명무실했던 시므온 지파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유다 지파 지경 안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다른 백성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는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또 전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지금 이 심각성을 잘 인정하지, 그러니까 깨닫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아주 큰 실수를 이제 또 하나 저지릅니다. 그 실수. 이 실수가 뭔지 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자, 북쪽 열 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거절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북쪽 열 지파에게 이제 사람 하나를 보내는데 물론 이제 딸려 보낸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로 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역을 감독하던 아도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도람을 북쪽 열 지파의 대표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북쪽 열 지파가 매우 분노하면서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르호보암이 듣자마자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질까 봐.
자신을 죽이러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르호보암이 왜 아도람을 북쪽의 10지파에게 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중재자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록 나를 거저러 갔지만 이들을 더 무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노역의 감독관이었던 아도람을 보내서 더 무섭게 하면서 빨리 노역을 하러 오라고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그래서 이 아도람을 보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하게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정치적인 중재자로서 보냈다라면 사실 더 높은 자를 보내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여기 노역의 감독관이었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전처럼 감독관을 보내서 그들을 무섭게 해서 이 노역할 자들을 불러 모으자. 이전처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무식하게 아도람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이 판단은 완전한 실수였죠. 그 생각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람은 죽었고 이 일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 10지파는요 이제 공식적으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편적으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남쪽 왕국 이스라엘이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표현할 때 헷갈리니까 남쪽 왕국은 남유다로, 북쪽 왕국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죠.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북쪽 10지파도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미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고 또 이 상황을 또 이어가는 북쪽 10지파도 전혀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조금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솔로몬의 그 정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귀 영화를 너무나도 놀랍게 받았던 솔로몬의 이 정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이 일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결국 갈라지면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됐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로 인한 것이란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분열왕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이후 한 18명의 악한 왕으로 이어가요. 계속 악한 왕으로 이어가요. 악한 왕이라고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행실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한 왕이란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로 나아갔던 왕들이었습니다. 18명의 왕들이. 여로보암까지 포함하면 19명이 되겠죠. 그렇게 악한 왕으로 약 209년간을 지속하다가 주전 722년경에 호세아가 왕이었을 때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후에 11명의 왕은 악한 왕이었고 8명의 왕은 선한 왕이었는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45년을 이어가요. 지속돼요. 그러다가 주전 586년경에 시드기야가 왕일 때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조금 더 그 왕국으로서의 기간이 더 길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분열의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르호보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하나 큰 실수를 벌입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세겜에서 급히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온 르호보암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북쪽 10지파가 자신에게서 돌아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까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무력으로 그 북쪽 10지파를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유다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해요.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북쪽 10지파와 전쟁을 해서 그 북쪽 10지파를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뭐 정치적으로 볼 때 르호보암 입장에서 뭐 당연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정말 엄청난 실수가 되는 일이고 되는 반응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히 이 걸음을 막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이 순간만이라도 구했다면 군사를 모집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솔로몬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 한 번만이라도 엎드렸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만 엎드렸으면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게 될 거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나서 이 전쟁은 막기 위해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것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뭐냐면 스마야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르호보암이 이 전쟁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북쪽의 10지파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쪽만 다스리기로 결심하고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말하자면 통치하도록 놔두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전쟁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달하게 한 겁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통치할까를 고민했다면 아마도 분열왕국의 기간은 더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 선언은 언제나 회복과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한 의도가 그 밑바탕에 언제나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열왕국이 된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분열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어리석음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절망적인 거예요. 르호보암이 또 여로보암이 이런 상황을 마주 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 번만 물었다면 성경의 기록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나칠 정도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늦은 순간이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그때가 바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나를 봐라. 내가 길을 내주겠다. 광야에, 사막에 물을 내고 길을 내어주는 것 나니까 나를 바라보고 네가 엎드려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끝내 내가 길을 내주겠다. 내가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라고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앞으로 너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끊임없이 듣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예배 모임이 여전히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주변에 좀 친한 목사님들과 전화를 통화하고 때로는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쯤 와서 이제 모입시다. 어느 정도 인원이 올 수 있습니다. 예배합시다. 현장에 모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또는 청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서 여전히 안 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극히 적은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올 수 있는 범위 안에서도 안 오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못 오는 사람의 상황보다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마음 태도들이 다 연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습관, 좋은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습관이 더 많아졌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순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20명밖에 올 수 없어서 티가 별로 안 나지만 이것이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 인원수가 좀 더 늘어나면서 이제는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때 즐겁게 감사합니다라고 다들 과연 올까? 저는 올 것 같이 지금은 생각하지만 막상 눈앞에 안 오면 저도 마음이 왠지 이상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에는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으로 잘 가르친다라고 노력해 왔는데 과연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 것일까에 대한 또 물음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서야 됩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째 되어가고 있고 이제서야 백신 접종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서야 조금 이제 곧 가까워지겠구나,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걱정 없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이제 곧 오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를 막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게으름이고 내 편의주의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이미 어느 정도는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빨리 말씀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앞선 목회자들이 또 어른된 성도들이 더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기 위해 애써야 되겠죠. 그러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실패한 목회, 실패한 신앙 교육을 한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모이기 힘든 상황이 이렇게 오랫동안 되어버렸는가?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신 거는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나라에 만연하게 되었던, 어느 순간 만연하게 되었던 기복주의적 성향, 교단주의적 성향,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던 교회의 이 모습, 그러면서 말씀대로 사는 바른 신앙인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교회와 목회자와 어른들의 이 잘못된 모습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 결과, 말씀에 뿌리내리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소리들을 들었었습니다. 그런 건 뭡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만 사실 절대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흔적들이 한국교회 역사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우리에게는 그것이 교훈이 돼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더 바른 본을 보이고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전 세계 교회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우리 스스로 묻고 구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역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묻고 또 스스로 점검하며 회개하고 바른 삶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껏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결국은 회복을 이끌어낼 것이고 결국은 기회를 주실 것이고 결국은 다시금 한국교회가 또 전세계 교회가 또 오늘날의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다시금 말씀 앞에 복음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 일을 이루어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힘겨워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애씀을 가지고 그저 한 걸음씩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넌 그저 말씀을 시키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울리시는 대로 나 그저 순종하며 갈 테니 하나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